저희 교회 2층에 그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그 다른 교회에서는 좀 보기 힘든 특별한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2층에 옆에 보면 좀 다른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풍경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엘리베이터 2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차장일까요? 지팡이. 네, 지팡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팡이,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보면 지팡이가 몇 개 있냐면 6개가 있어요. 손때 묻은 지팡이가 6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힘겹게 짚고 오셔서 세워두신 많은 손때 묻은 지팡이들. 저 지팡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만나러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60만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지팡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혼의 지팡이, 마음의 지팡이가 필요한 거죠. 앞이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외로워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 또 내 영혼이 기대에 튼튼한 지팡이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의 시인데 23편 4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소개합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필요한 지팡이를 소개합니다. 썩어서 부러지는 나무 지팡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튼튼한 어떤 지팡이일까요? 예수님의 지팡이인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의 지팡이, 예수님의 지팡이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의 지팡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삼중직.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3가지 직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팡이처럼 3가지의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팡이의 역할과 이 지팡이의 역할을 통해 이 삼중직을 한번 어렵게 느껴지는 이 삼중직을 한번 같이 풀어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내 대신 짐을 져주시는 지팡이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짐을 져주시는 지팡이입니다. 이게 삼중직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직 역할이죠. 여러분, 지팡이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하중의 분산이에요. 하중의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르신께서 왜 지팡이를 이렇게 집으실까요? 내 무릎으로만 걸으면 너무 아프니까 지팡이처럼 내 몸무게를 떠넘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짚고 체중을 싣는 순간 내 무릎을 짓눌렀던 통증이 어디로 이동될까요? 지팡이에게 이동이 되죠. 그리고 힘없던 내 발걸음이 힘이 있게 됩니다. 내가 꾹 누를 때 지팡이는 휘어지고 그것은 곧 내 다리가 아파야 할 것을 누가 대신? 지팡이가 대신 나의 아픔을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23편 4절의 말씀에도 지팡이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지팡이의 단어를 언어로 살펴보면 의지할 지지대다라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지할 지지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고통의 전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으로서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통의 이사예요. 고통이 이사 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자동차에 스프링이 있잖아요. 만약에 스프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덜컹거릴 때마다 충격이 몸에 사무치게 되죠. 하지만 스프링 자체가 충격을 받아서 흡수함으로 우리에게는 그 충격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영적 충격 흡수 장치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삶의 충격과 비명을 당신의 온몸으로 흡수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누구야 내 무거운 짐 나한테 넘겨라. 내가 대신 아파해 줄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지팡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지팡이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팡이의 역할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심을 어떠한 지지대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 지팡이가 뭐가 될까요? 미리 감지하는 거죠.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리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가서 길을 알려주시는 지팡이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길을 여시는 선지자의 지팡이가 되시는 거죠. 지팡이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바로 감각의 확장입니다. 감각의 확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각의 확장입니다. 내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지팡이가 대신 느껴주는 거죠. 여러분, 겨울에 살얼음이 낀 냇가를 건너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음이 깨질까 안 깨질까 눈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때 지팡이를 들고 툭툭 쳐보면 툭툭 친 자리에 금이 가면 얼음이 깨질 거고, 그 다음에 툭툭 쳤는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건너가도 된다라는 거죠. 지팡이는 나보다 한 발짝 먼저 위험 속에 들어가 보는 길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목자는 언제나 양보다 앞서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려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고 그 다음에 양이 오는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지팡이로 덤불을 헤치고 웅덩이를 확인하며 양들이 걸을 안전한 길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가시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이라는 깜깜한 길을 걸어와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엄습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무엇의 주인이 되시냐면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이미 들어가 계세요. 우리는 오늘 살지만 예수님은 이미 내일과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먼저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큰 운동인 죽음조차도 우리보다 먼저 겪으셨어요. 죽음조차도 먼저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고통과 아픔도 먼저 겪으셨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몸소 확인해 주셨죠. 그리고 지팡이가 먼저 닿아보고 안전함을 확인해 준 것처럼 주님이 먼저 밟으신 그 길을 이미 검증된 생명의 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무거운 걸 막아주는 지팡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팡이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막대기죠. 막대기의 역할이 어떠한 것을 할까요? 여러 가지 원수의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하는데, 지팡이는 길을 안내하는 긴 나무라면 막대기는 목자가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짧고 굵은 몽둥이입니다. 이거는 맹수를 쫓아내는 무기였습니다. 즉 보호와 통치를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입니다. 고대 근방의 목자들은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이 막대기를 꺼내서 땅을 쳤어요. 이렇게 땅을 쿵쿵 쳤습니다. 그러면 그 묵직한 진동과 소리는 맹수들에게 뭐가 될까요? 경고가 돼요. 넘어오지 마라. 이 막대기를 치는 이 쿵쿵 소리를 듣고 짐승들, 맹수들이 오지 못한 거예요. 목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는 내 구역이다. 너는 침범하면 너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죠. 내 양은 건드리지 말라는 목자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 안에서 양들은 보호를 받는 거죠.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죠.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이 밀려오거나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흔히 착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무언가를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게 이것을 내가 싸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깊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작은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돼요.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지팡이가 되시는 누구요? 예수님. 두 번째는 먼저 내 길을 닦아주시고 내 길을 먼저 앞서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경계선을 쳐주시고 그 가운데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통치하시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믿고 믿은 만큼 누린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이거를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여러분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여러분 마음밭에 심으셔야 돼요. 아, 나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고요, 믿은 만큼 누리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지팡이를 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이 세 가지,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짐을, 우리의 아픔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또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길을 먼저 가서 길을 안내해 주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시는 지팡이가 되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팡이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고 온두는 것이 아니라 기대는 거예요.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기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나오라 짠.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이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내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내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지팡이일까요? 주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짧은 단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비밀이 있냐면 두 가지인데, 신앙은 내 소유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지팡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내 지팡이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주님 자체로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힘들 때 자꾸 내 지팡이를 찾아요. 건강을 찾고 돈을 찾고 어떤 실력을 찾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지팡이는 언제나 다 썩고 부러집니다. 갈대와 같아서 기대면 오히려 내 손을 찌르죠. 근데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러질 내 지팡이를 버리고 영원히 부러지지 않는 주님의 지팡이로 갈아탈 때예요. 주님의 지팡이로 갈아탈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은 버티는 알력이 아니라 맡기는 중력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 것, 악력으로 무엇인가를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력을 맡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악물고 주먹 꽉 쥐고 버티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죠. 필요해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 그렇게 하면 힘들고 피곤해요. 그리고 의무감으로 따르게 됩니다. 진짜 지팡이 사용법은 다르죠. 지팡이는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긴장을 풀고 내 체중을 온전히 지팡이에 싣는 거죠. 내가 주님을 붙드는 악력이 약해질 때에도 나를 떠받들어 주는 주님의 중력의 은혜가 나를 더 크게 강하게 나를 압도해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지팡이가 아니에요. 내 지팡이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내 지팡이, 나의 실력, 나의 무엇인가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실력이 누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내가 무엇인가 잘 돼도 못해도, 건강해도 안 돼도 나는 누구를 붙잡는 거죠? 예수가 내 지팡이가 되는 거죠. 예수만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붙들고 나갈 때 처음에는 우리가 붙드는 것 같이 붙들지만 결국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분에게 기대고 그 지팡이가 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버텨주는 것,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의 지팡이입니다. 신앙은 그럴 때 재미있어요. 신앙은 그때 은혜스럽습니다. 신앙은 그때 충만합니다. 신앙은 그때 신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악오골짜기로 가게 하실 때도 있고 광야로 가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디로 가시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기대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그 지팡이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분의 손이,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모든 풍요로움이 우리 삶을 엎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지팡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2026년도에 여러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만족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해도 내 마음에 무엇인가 공허하고 내 마음에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해 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지팡이를 버리셔야 돼요. 내 지팡이를 버리셔야 돼요. 내 지팡이를 버려야 진정한 지팡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아는 그 정형외과 선생님 계시는데요. 솔직히 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정형외과 의사를 하시면서 참 신기한 분이에요. 뭐냐면 기도를 참 많이 하셔가지고 약간 신유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료도 하지만 꼭 하시면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주님, 진짜 의사는 당신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간증하는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진짜 지팡이를 갖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을 위해서는 장로님이 정말 기도가 막 가슴으로부터 나오더래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는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치료했는데 이분이 지팡이를 벗어버리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는 분인지 몰랐대요. 근데 지팡이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병원문을 나가시는데 그때 알았대요. 예수가 그분의 진정한 지팡이 되심을.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2026년도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뛰고 보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